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조직이 든든하고 재정이 든든한 것을 두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복음 선포와 신앙 고백이 있는가? 각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은 성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또 세 번째 한다면 그런 열망과 함께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신앙 고백, 성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요? 행사를 많이 해야 될까요? 교회는 조직 규모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닮은 제자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또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사역들이 계속 선포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다시 보시면 28절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 핵심 단어는 각 사람이죠.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직업 직종 상관없이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기질, 성격, 성품, 재능, 능력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이렇게 대중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물론 설교,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설교나 프로그램만 가지고 공장에서 제품 찍듯이 제자를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소통인 이 설교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필요한 영적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필요한 지점이 다르고 은사와 개성이 다르고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력이 다르고 상처받은 게 다르고 아픔이 다르고 또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한 영혼의 관심을 제대로 갖고 싶은 열망에서 생겨난 방법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 영혼의 관심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귀납법입니다. 질문을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답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은 과제물을 줍니다. 각자 과제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100점 맞으라가 아니라 모두 각자 형편에 맞도록 과제를 하면서 자기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걸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면서 나를 또 알아가는, 자기를 더 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소그룹이고 귀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는 자꾸 질문을 하고 발표를 시키고 자꾸 말하라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겁니다. 제자 양육부는 사실은 조금 떠먹이는 스타일이에요. 내용을 그냥 그 자체를 알려주는 게 많고, 제자 훈련은 질문이 많고요, 사역 훈련은 고민을 해보라는 게 또 많아요. 이게 조금씩 단계가 다르게 진행되지만 결국은 각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완전한 인격,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은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세상에서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것 결코 우리 교회 목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보면 아시잖아요.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 성품이 주님을 닮도록, 인품이 주님을 닮도록 하려고 합니다. 결코 소그룹 지도자 많이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 관리를 잘하고 싶다, 조직 관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장을 세우는 목표도 목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각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섬기고 각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순장을 세우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려 함이니라 하고 29절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권하고 각 사람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이 사실은 목회 사역의 핵심이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을 가르쳐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들이 성공했는가?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예배, 수많은 세미나, 공과 공부,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계속 우리가 집중했는가는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설교가 많아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최소한 20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최소한. 제대로 하면 보통은 30시간에서 40시간. 여러분, 한 주에 40시간 그럼 설교만 준비해야 되는데 일주일 거의 내내 한 편 설교 준비하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는 게 일주일에 8편에서 10편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놀랍니다.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 교회는 물론 또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가능하면 많이 나누어서 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지만 또 소그룹을 위한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 많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신부산교회 제자훈련은 사람 세우는 훈련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세워지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여러분, 배우자가 몇 년 만에 바뀌던가요? 최근에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가 60 되니까 이제 바뀌네. 제가 그래서 혼자 뿌듯해하면서 여보 나 이제 바뀌었지. 그래 바뀐 거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안 바뀌다가 60이 돼가지고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30년이 걸리는 일들도 있어요. 왜? 1대1로 계속 만나면서도 안 바뀌는데 소그룹 훈련 몇 년 한다고 갑자기 사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뭐 몇 개월짜리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오랜 시간 사람의 변화를 추구할 겁니다. 단기전에 승부를 걸고 빨리 답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이번에 훈련 마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아닌가? 심지어 사회훈련을 마쳐도 여전히 부족한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계속 자라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했다면 훈련에 성공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훈련 목회는 한 사람 철학입니다. 한 사람 철학이라고 한 사람에게만 매인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가장 잘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열고 그렇게 사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소중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변화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집단으로만 생각하면 집단도 안 되고 한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영혼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또 한 사람이 세워지는 분위기로 들뜨는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이 성숙해짐으로 마음속에 참된 감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이번에 제자 양육에 입학하시는 분도 수료하시는 분도, 지자훈련에 또 들어가시는 분도 수료하시는 분도, 사육훈련을 마치시는 분도, 또 입학이었군요 이번에는 마치시는 분들도, 그리고 크로스웨이에 또 들어오시고 모든 양육과정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라셔서 주님 닮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간 또 혹은 1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주님 닮는 훈련자들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료하는 모든 분들 수료가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자라가게 하시고 훈련 이후에도 계속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입학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결단하게 해주셔서 주님 따라가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에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